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심층 강의 140번째 시간으로 시편 37편 25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된 삶의 비결, the secret of the blessed life,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된다는 것, 그 secret,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물질적으로 뭔가 넉넉하게 채움을 받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우면 난 굉장히 복 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제3자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면 저 사람 복도 많아, 이렇게 말하죠. 뭔가 좀 결핍된 삶의 아픔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저 사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왠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는 그런 punishment 혹은 chastening, 이런 하나님의 추적 아래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축복된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이걸 딱 읽으면 맞아.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남의 것을 빌어먹는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이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보니까 뭘 내 걸 그냥 내 거라고 움켜쥐고 막 뺏으려고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항상 손을 펼치고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왼종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모든 날들 동안을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건요, 내가 뭘 많이 갖고 있고 가진 게 별로 없고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다 바닥인데도 그냥 남에게 늘 베푸는 게 행복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주 늘 큰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뭘 남의 것을 더 뺏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욕심 때문에 그런 참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죠. 그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항상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더라.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과 그 자손이 끊어지게 되는, cut off 되어지는 그런 악인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늘 착하게 선하게 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성도가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사는 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교회 신자예요. 하나님의 사랑교회 장로예요. 하나님의 사랑교회 권사예요. 하나님의 사랑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왠지 당신 얼굴 보니까 예수쟁이 같아. 왠지 당신 눈빛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같아.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삶.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이건 성경에 정말 여러 차례 다양한 형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마음 속에, 마음 중심에 살아있는 사람. 자,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그걸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복을 주는 걸 기뻐하시는 분. 내가 너희를 복 주고 복 주며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provide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protect 해 주시는 분이다. provision, protection,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복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저는요 이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의 캠프를 하나님이 먼저 성막을 저 동쪽을 향하여 성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성막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막 주변으로 레위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에 3지파씩 자리를 잡게 했죠. 그러니까 성막이 먼저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성전에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들의 가족이었던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12지파가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visible glory, 시카이나. 이 시카이나 글로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처럼 구름처럼 항상 피어오르고 있어요. 이 동서남북에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눈을 그들 캠프의 중심을 향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현상들이 항상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25절과 26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넉넉함이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요, 그렇게 가볍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무슨 어떤 천지가 요동하는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독일에서 이제 처음 선교사로, 북한 선교원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독일에 나아갈 때 한국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제가 북한 선교원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독일의 특수목회를 위해서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거나 또 여러 가지 사랑의 선물들을 저한테 보내주는 그런 참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 섬김과 사랑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이 북한 선교원 선교사로서 독일에서의 저의 사역에 있어서 제가 받았던 최고의 선물은 있잖아요. 김창인 목사님이 제 사역지에 2차례나 찾아오셔서 직접 한 주간 동안을 저와 함께 계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과 그 아드님까지 함께 오셔서 가족들이 함께 지내며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제가 사역하는 그 사역을 서포트해 주시는 그런, 제가 3년 동안 그 독일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사장 되시는 김창인 목사님이 2번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집회를 해주셨고, 또 그때 이제 부이사장이셨던 조준상 목사님, 저는 이 2분 목사님들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그 북한 선교원 선교사로 독일에 나가 있다는 것 때문에 독일까지 찾아오셔서, 그때 독일에, 한국에서 독일로 여행을 온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비행기를 20몇 시간을 타고 와야 됐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정을 그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이 찾아오셔서 한 주간 동안을 함께 저희들과 동거하면서 그렇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잊을 수 없어요. 조준상 목사님, 저는 지금도 그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귀한 사랑들을 너무나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어른이 내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는 사역지에 있는 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저렇게 훌륭한 어른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서포트가 됐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에서 아주 정말 극히 존경하는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동안 계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서포트한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그런 그 서포트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들이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거처를 정하고 나와 함께 얼마 동안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이 이렇게 큰 그 아주 서포티브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유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건 돈이 있고 없고, 사람들이 뭘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내 인생에 무슨 뭐 얼마간 육신적인 힘든 일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이 그 우리들에게 진짜 it's nothing. 정말 nothing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이것과 견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들의 삶에 있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친히 기스의 아들 40년간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셨다가 패하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지금 다윗은요 나이를 많이 먹은 그런 그 늙은 성도로서 나이를 많이 먹은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생에 자신과 동행하시며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자신의 후손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faithfulness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걸 여러분들 다윗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늘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축복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이 두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명한 대조를 우리는 보았어요. 사울은요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뭐든지 내 거 아니면 안 돼.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백성들의 칭찬과 존귀함이 돌아가는 것도 눈뜨고 못 보는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모든 게 다 내 거여야 돼. 다 나 중심이어야 돼.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아름다운 정치를 했는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얼마나 사울이 복의 근원이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어디서도 보지 못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오직 그 다윗을 사냥하러 다니느라고 정치고 뭐고 왕궁에 있어서 그런 그 왕으로서의 어떤 특권 자녀들과 앉아서 자녀들에게 그 어떤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고 복을 빈다든지 사울이라는 사람의 일생은요 일평생이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움켜쥐고 자기만 채우고 남의 거 빼앗아서 내 것 삼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으로 꽉 들어차 있던 인물.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그의 일생 가운데 늘 주는 쪽이었어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아주 사울을 그냥 짓밟아 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선을 베풀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찾아내요. 2다리를 다 쓰지 못한 채 로드발 안식이 없고 휴식이 없는 곳 버려져 있었던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요. 왕의 테이블에서 왕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다윗은요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가슴에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요 일평생 충성하는 겁니다. 일평생.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아주 전형적인 너무나 좋은 그 good example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주라. 움켜쥐지 말고 그냥 다 내 거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 말고 나눠줘. 풀어줘. 손을 펼쳐.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골든 룰입니다. 골든 룰. 골든 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남에게 어떻게 대우받기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우해라. 그게 골든 룰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헤아리기 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헤아려라. 헤아린다고 하는 건 메저먼트예요. 메저먼트는요, 룰러, 우리 그 자를 떠올리게 하죠. 네가 다른 사람을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 똑같은 평가를 네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가 남에게 추릿을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추릿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넉넉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여러분, 복은요 부자로 사는 것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그 대단한 인기를 얻는, 명성이 있는 페임, 이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누구라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삶이 그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가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까.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뭐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동안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되게 오비디언트한 순종적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나 좀 순종적으로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굉장히 리벨리어스한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늘 주변에 있어요. 네, 여러분,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순종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런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 시각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적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악한 자는 그들의 악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godly, 복 있는 사람, godly.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godliness. 경건함이란 하나님이 내 중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순종적 성향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승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녀들 앞에서 늘 그런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 부모가 선택했던 그런 초이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을 했었던 그 러리스라고 하는 목사님 보면 그 러리스는요,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엄청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자기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을 경멸한다.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은 죽어도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와이프 폭행하고 애들 막 두드려 패고 온 사방의 벽마다 성한 데가 없어요. 다 주먹질 해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린 걸, 그 액자 걸어놓은 자리가 다 액자 들춰보면 다 구멍 난 그런 자리.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 사람은 지금요, 얼마나 나이스한 젠틀한 그런 분인지 몰라요.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요즘 이제 굉장히 그 우리 곁을 떠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들을 이 그 트위터, 지금 X죠, X에 늘 올려요. 그 마지막 날들을 얼마나 로맨틱하게 자기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항상 웃으면서, 그분은 특징이에요. 엄청 잘 웃어요. 그래, 그 아들들이 둘이 목사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가게에 하나님의 축복이 유전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마지막 띠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는. 이 의인의 현저한 차이는요, 입만 열면 입에서 지혜로운 것이 나오고 정의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그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유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이 토라예요, 토라. 이 율법은 여기서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율법이 오직 그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바로 토라,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시냇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내가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공급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복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가득 들어차 있으면 우리가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권고하게 하거든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119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여러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시편 119편은 누가 썼는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시편 119편이 다윗의 작품일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시편 119편 안에는 시편 119편은 시편 19편을 확대시켜 놓은 그 시예요. 시편 19편 다윗의 시 아닙니까? 네.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다 담고 있어요. 보세요. 매 구절마다 말씀이죠.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면 입만 열면 주의 규례들이 나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보세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신자가 부요를 느끼는 건 오직 물질을 통해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풍요를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메디테이트하는,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 아닙니까? 쉐마. 예, 더 그레이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복받는 삶을 원한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하나님의 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 배웠어요.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이에요.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때 우리는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